숨길 게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사회에서도 기업이 살아나가려면 그 기업을 투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적인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1년에 2차례씩 아주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궁금하면은 재정부에 상의를 하고 하면은 그 부분들을 알려주는 이런 투명성. 그리고 목회자가 금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성도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속인다, 교회가 거짓말한다, 이런 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특별하다는 특별 의식을 우리는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합니다. 그런데 나만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나만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원칙을 세웠으면 이 원칙은 나로부터 지켜지는 거지 나는 그 원칙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쁜 생각이에요. 이런 원칙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잘 적용이 될 때 그게 좋은 교회요, 그게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교회로 나아간다. 이런 조사예요. 그리고 자부심이 일어나는 것의 네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할 때, 교회 본질을 추구할 때, 이거는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따라해 봅시다. 예배와 영혼 구원이다. 다시 한번 예배와 영혼 구원이다.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집단뿐이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여기 있는 목사는 사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월급이나 받아먹는 그런 존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의 터전으로 만드는 게 이게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 번 더 띄워줄까요? 이웃을 향한 섬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잔치에서 벗어나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야, 참 우리 교회는 좋다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의 이런 긍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노력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망은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홍성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냈는데 교회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는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침몰한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 박물관은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된다라고 과거만 회상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극장 같은 교회.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방관자가 되어서 그냥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갈 때 쇼 잘 봤다. 그리고 얼마 내고 가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교회는 뭐냐?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고 찬양하는 기쁨이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기쁨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우리 교회 와서 그 마음이 위로받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가져져야 될 제일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좋은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가진 교회. 여러분이 기쁠 때도 뛰어오고요, 슬플 때도 교회에 뛰어오고, 항상 문제가 있을 때도 교회를 드나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제가 소원하는. 제가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제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밖에서 막 이런저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잘 들려요.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인지 왔구나 하고 설교 준비하던 걸 내려놓고 나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꾸 드나드는 게 저는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한 번 더 교회를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점점점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려놓고 가서 성도들 이렇게 둘러보고 또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은 거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충돌을 해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 안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 살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계속 교회가 부흥되니까 유입이 됩니다.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부흥이 되고 활기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둘이서 충돌하는 일이 그때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로 얘기하면은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 빼낸다,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막 발생을 그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박힌 돌이 어디 있고 굴러온 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에서 있었던 굴러온 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뿌리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의 기준을 세워 나가는 게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교회를 벗어나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어떤 교회에 많으냐면은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러면요, 우리 교회도요, 새로운 성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끔 정책을 세우고 그렇게 우리 지도자들이 했으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그래도 이 정도가 일어나지, 안 그러면 우리도요,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이게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전통적인 교회가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떠나죠.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모이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냥 물 건너 불구경하는 듯이 쳐다보는 그런 방관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핵심 단어를 붙잡았는데 그건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성소와 시온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한 단어를 붙잡아야 돼. 성소, 시온은 오늘로 얘기하면 제가 앞 서두에 교회론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편 20편에 있는 내용의 뒷배경은 지금 전쟁터를 향해 나가는 다윗이 불안해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길지 질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 모여있는 군사들도 마음에 요동함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면서 승전가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불안해하고 있는 군대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제 출정가를 부르는 거예요. 출정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출정가를 지금 부르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까요? 제가 목장 신방을 한 가정 한 가정 다는 못합니다만은 소망 목장을 하고 또 기업 신방도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전쟁터예요. 피만 안 흘렸죠? 전쟁터예요. 기업들 막 반토막 나고요. 전쟁터입니다. 이러는 상황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전쟁터를 향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고 이 떨리는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전쟁터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소에서 도와주십니다. 성소에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승전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대신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붙잡아야 될 단어는 성소, 성소예요. 오늘 얘기하면 교회,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죠.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같이만 해라, 다윗같이만 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윗을 연구하면서 도저히 그의 인격성, 도덕성, 신앙성, 이게 별로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아브람처럼 자식을 드리려고 했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솔로몬처럼 성전을 하나 지어서 올렸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인데 왜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하면 껍벅 죽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무시가도 뻘떡 일어나서 다윗 이름만 나오면 아이고 너 왔나? 내가 네 앞길을 청소해 주마. 내가 내 나라를 내가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마. 다윗 일이라면은요 하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나서시는 상황들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하나 발견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그의 신앙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 그게 뭐냐? 성소예요. 성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생활의 중심이요, 자기 나라를 운영하는 것의 중심이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요, 자기 가정의 중심이 가장이 아니라 성소야. 성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소.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을요. 급하면 하나님의 집에 달려갑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집에 달려갑니다. 자기는 먹고 살만합니다. 자기 집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집은 아주 초라해요. 회막이었거든요. 텐트. 그러니 그냥 있어도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10절 봅시다. 여기를 보세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먼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말하는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핵심을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삼아서 너 그거 하라.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본심, 진정어린 뭐냐면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마음. 성전을 빼놓고는요, 성소를 빼놓고는 다윗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볼까요? 시편 122편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혹시 주일에 교회 오려면 혹시 빈말이라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일은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시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성전에 가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성소에 올라가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또 벌써 수요일이야. 아이고 지게 그러지 말고요. 아이고 오늘 수요일이구나. 오늘 말씀 들으러 가야지. 고백하고 나오신 분들은 다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다 앉아있잖아요. 오늘도 메시지 왔는데 안 가면은 또 목사님 출석 부르고 무슨 숙제 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기다렸던 수요일이다. 오늘도 시편 이 행복한 강해하는데 내가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기뻐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요럴 때 아멘. 다윗은 그 마음이에요. 지겠다. 또 예배야? 또 제사야? 그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성전에 나올 시간이 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을 빼놓고는 그의 인생을, 성소를 빼놓고는 그의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절 찾아볼까요?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딸은 이따가 소원이 너무 많으니까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참 지혜롭디다. 3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 지금 소원을 늘리는 거야.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가든지 하나님 성전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 성전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고, 누구 보기 싫다고 안 나오고.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럴 때 그는 도망을 가도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눈물을 흘릴 곳이 없어요. 그는 눈물을 흘려도 성전에서 흘립니다. 성소에서 흘리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요. 그는요, 그래도 성소에 가서 하나님, 제가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성소에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소에, 성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보시죠. 성소를 지을 생각을 하는 다윗, 성소로 피하는 다윗, 성소에서 물어보는 다윗, 성소에서 뛰어노는 다윗, 성소를 다시 청결하게 하는 다윗. 그의 인생을 요약하니까 성소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소를 지을 생각을 하는 다윗, 성소로 피하는 다윗, 물어보는 다윗, 성소에서 뛰어노는 다윗, 성소를 다시 청결하게 하는 다윗. 여러분, 놀더라도 자녀들을 교회 가서 놀게 해야 돼. 옛날 어렸을 때 우리의 놀이터는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교회가 우리의 놀이터요, 교회가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는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요즘은 다 PC방으로 도망가고요. PC방 자주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피시시하게 죽고요, 애쉬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을 해서. 이게 50대의 개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성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고, 성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성소에 가서 문제를 아랬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자기 앞에 있었던 적들을 물러가게 해주셨고, 악한 사단들이 물러가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성소에 가서 고백했더니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줬고, 성소가 해결 장소였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그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제가 눈물이 납니다. 50대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고생만 하다가, 지지리도 고생만 하다가, 지금 보면은요, 생각하면 그때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죠. 윗돌이 런닝구 조미 먹어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를요, 이제 더 이상 입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 집사님, 그걸 갖다가 삶어, 그리고 행주로 삶는, 행주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참 고생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안권사님한테 물어봐요. 똑같이 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고생하며 살으셨던 거예요. 제가 요즘 양말을 신는데 양말이 뿌가 나요. 그러면 저는 이거 꿰매라. 옛날 생각하면요, 그것도 황송한 거예요. 양말 구멍 나다 이제 더 이상 날 데 없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또 꼬매 신고 6남매를 가르치시면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10식구의 대식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완고한 저희 아버지. 결국에는 할머니가 복음을 가져 들어오셔서 그것을 어머니가 이어받고 결국에는 다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자녀들 그 시골에서 청주에 나가서 공부하라고 깡촌이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어머니 좀 깨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렵던 그 농사일에도요, 주일 한 번 안 빼먹는 거예요. 주일에 옛날에 주일 낮 저녁 수요일 한 번 안 빼먹는, 그 힘든 농사일에도 새벽기도 꼬박꼬박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도 예수 믿으시면서 새벽 제단을 쌓는데 그 새벽 꼭 치는 많은 타이어 그 쇠 통이 있어요. 뭔지 모르죠? 그걸 가지고 망치로 때리는, 땡거라 그 종치는 사명 그거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 하셨어요. 없는 시골 살림에 교회만 갔다 오면은 눈이 퉁퉁 부으셔서 오셨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울다 왔을 것 같아요. 갔다만 오시면은 어린애가 보더라도 눈이 붉으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울다 오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시집살이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했을 겁니다. 남편이 냉정하게 저희 아버지가 대할 때마다 그 마음 알아주는 이 없어서 아마 성전에 가서 하소연하다가 오셨을 거예요. 별도 모르세요, 저희 어머님은요. 대식구를 억어하면서 먹여 살리기 어려운 그때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걸 유추해석할 수 있는 게 50대 중반에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명서야, 너는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 주의 종이 되거라. 제가 그때 포기했을 때예요. 그 유언을 해주셨어요. 인생을 살다가 힘들면은 나같이 성전으로 달려가라는 말씀이셨고요, 어려운 일 만나거든 성전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얘기이셨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꼭 성전과 연결을 짓습니다. 왜? 성전은 나에게 어머니와 같다. 여러분, 이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성소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소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거기 가서 엎드렸더니 길이 보이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게 풀려지는 역사가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2절,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건 다윗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해결,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첫째, 도우시고 붙드신다. 여러분, 성전 달려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다윗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에 수도 없는 전쟁을 겪으면서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했더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성전으로 달려오셔야 돼요. 성전으로 달려오셔야 돼요. 다른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요, 환자 신방을 다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근데 부모도 못하더라고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그 침상에 누워줄 수가 없고요, 대신 그 수술대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달려나올 때, 성소에 달려나올 때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딸 소리가 이스라엘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얘기야 궁금해하는 것 같더래. 근데 그러니까 저녁에 슈퍼를 가다가, 제가 자세히 얘기해요. 슈퍼를 가다가 그 나라는 7시가 되면 깜깜해져요. 8시가 되면 사람이 안 다녀. 그런데 한국을 생각하다가 슈퍼를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갔다가 이 아랍 남자 한 놈이 그 뒤에서 그냥 탁 치면서 놀래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남자가 그러니까 깜짝 놀래서 막 그냥 놀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엉엉 울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등짝을 때렸으면 괜찮은데 궁둥이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놀랄까. 그래서 저는 내심 걱정을 했죠. 그래, 주일 지나고 전화를 했어요. 너 교회 나갔냐? 그랬더니 얘가, 아빠, 제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있는데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반주를 해요. 또 거기 반주를 하는데 놈이 기계도 또 잘 타. 어떻게 하냐면, 아빠, 제가 봉사를 하는데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이 키보드 좋은 게 필요해요. 그러니 하나 사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고 나는데 어떻게 또 안 사줘 제가요. 아이고,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아빠 괜찮아요, 열심히 오늘도 가서 봉사하고 왔어요. 그런데 요것 좀 사주세요.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라도 사줘. 참 애들이 영악해. 아주 그냥 내가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너 도와주셔. 하나님이 너 붙들고 계셔. 이것뿐이 얘기해 줄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을 만났거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거든, 성소로 달려오세요. 성전으로 달려오세요. 두 번째, 성소에서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시작. 성소에서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4절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빨간 거 시작.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절 빨간 거 시작.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미래다. 다시 한번, 기도는 미래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집을 읽었는데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기억이 나요. 유교 사변 끝나고 울산에 김집사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동태를 머리에 이고 저기에 이만한 뭐예요? 그게 달아요? 하여간 여기 이고 달면서 동태 사세요. 동태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그렇게 팔았어요. 동태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은 당시에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진다고 이제 선포를 했어. 그래서 이분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 건축하는데 400만 원을 헌금하게, 진짜로 있었더니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 동태 좀 잘 팔리게 해주세요. 동태 사세요. 동태. 그런데 동태가 더 안 팔려. 허탕치는 일이 수도 없어.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면서 이제 울산에서 그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이제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동태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 동태 사세요. 아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동태 사세요라네. 이게 잘 팔리면 하나님 제가 헌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안 팔려. 그러니까 기도가 원망이 돼버렸어요. 아니 왜 동태도 안 팔리고 말이야. 동태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이거 평생 다도 이 헌금 못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막 원망을 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거 가지고서 내가 그 헌금하려면 하나님 이 다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동태 가게를 열어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뭡니까? 불평하면서 다니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아주머니 들어와 보세요. 동태 그 얼마 어디 보세요. 그러니까 한 대여 하나도 안 팔렸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 집에 가서 그 괴짝이 있는데, 오래된 괴짝인데 이만한 주머니가 있는데 동전이 있었던 거야. 내가 이 한 보따리랑 동태 그 한 괴짝이랑 바꿉시다. 그러니까 안 팔리던 참에 그냥 알겠다고. 왜냐면 이거 가져가면 또 동태는 얼어야 제맛인데 녹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옛날 동전. 그 돈을 다 세는데 이상하게 생긴 동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골동품이야, 골동품. 그러니까 할머니 그것도 모르고 모아뒀던 거야. 100원, 200원짜리 그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가지고 있다가 하도 희한해서 골동품 그 하는 분에게 의뢰했더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냐면 인사동까지 올라간 거예요. 서울 가서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그분이 의뢰했는데, 이 울산 있는 사람이 이게 보통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서울로 가져갔더니 얼마가 나왔냐? 6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당시에 600만 원은 대단한 거예요. 놀라셔야 돼요. 또 진짜 놀래네. 그래서 400만 원을 헌금하고 200만 원이 남았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근데 꿈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모래밭에 금덩이 같은 모래밭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 차에 어떤 복덕방집 할아버지가 보더니 땅 문서를 내놓고 울산 모래밭 황무지가 있는데 거기 그 모래터가 이렇게 있대. 근데 그거는 그냥 줘도 안 갖는 땅이래.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할아버지가 600만 원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땅 문서를 내놓더니 이거 사라고. 이거 5,000평에 2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5,000평이라는 얘기에 껍벅 죽고 아무도 안 갖는 땅인데 그걸 샀어. 200만 원 주고 5,000평을 샀어. 근데 황무지야. 아무도 안 갖는 땅이야. 그런데 희한하게요, 몇 년이 지난데 어떤 시커먼
새카만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이 집 앞에 딱 서더래. 그랬더니 아주머니, 거기 있는 땅이 있죠? 있다고. 그거 팔으라고. 아주머니가 눈치는 있었어요. 왜? 동태 지고 다니면서 눈치는 잘 봤잖아요. 얼마냐고. 1,000만 원 준다고. 200만 원에 1,000만 원은 4배인가 5배가 튄 거야.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감춘 거야.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이 검은색 자궁이 뿔이 났게 드나들어도 안 판다고. 하루는 검은색 자가용이 5대가 오더래. 그랬더니 이 땅값이 점점점 올라가더니 최종적으로는 얼마에 팔았느냐? 이때 놀라야 돼요. 29억에 팔았대.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자기의 소원은 하나님, 이 동태 팔아서 성나 진 소원이었는데, 그런 기도를 심었는데 이 동태 한자 29억, 그래서 성전 하나 짓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라고는 인식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 심으세요. 이왕이면 큰 기도 심으세요. 그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4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할렐루야. 성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매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마칠게요. 5분 안에 마칠게요. 우리가 해야 할 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3절을 보세요.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와 번제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냥 놀다 오면 안 돼요. 다윗은요, 어떻게 하든지 소재 드리고 번제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저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느냐면요, 막 어려운 일 있고 문제가 있고 귀신 들렸고 그러면 예배 드리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 이걸 강조합니다. 예배 중에 안수만 받으려고 아니에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바르게 드리세요. 말씀 중에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다윗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소제와 번제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 7절을 보세요. 7절.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거 자랑한다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세요. 힘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자랑하지 마세요. 한 번 불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성소에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그리하면 성소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성도는 일어나 바르게 서야 된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바르게 서십시오. 신앙 바르게 서십시오.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해보고 마칠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성소에서 명서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아멘. 자, 옆 사람 이름 좀 물어보고 성소에서 인수를 도와주시고 옆 사람에게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소에서 할렐루야.